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가 찬 경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합니다.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삶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점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경륜이란 말은 계획,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차가지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외에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삶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죠.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그 비밀을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에 쓸 때, 이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 원어가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헬라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한글에는 때지만은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 때가 차갖고 되어진 그 시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회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시간. 그러나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들,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이로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결정적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해서 계속 이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를 버릴 때가 있고 도를 취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계속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죽으실 때,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유월절을 맞이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까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거든요.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뒤에 결국 올라가셨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놓고 아직 전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때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는 거죠. 왔다. 마가복음 14장 4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는 그런 모든 시점도 때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라. 아니 전도 아무 때나 하면 전도가 돼야 되지 무슨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복음 못 전하게 막으셨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리고 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한다고 내 생각대로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해버릴 것처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겸손하게 행하라거든요. 겸손하게.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 때라는 것은 때가 차야 어떤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찬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본문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을 특히 10절 중심인데 보면은 이 표준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이 모두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가 차면. 중요한 것은 때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 때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무 때나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대로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요,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 이 하시는 일, 이 때를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때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도, 주님이 재림할 때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전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심판 때도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런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어떻게 콱 천벌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자를 그냥 두실까? 때가 있다는 거죠. 하박국을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 저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 저렇게 죽이고 괴롭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항의했죠. 하박국은. 그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 너의 구원을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다. 너를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기다리는 삶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라. 왜?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가 차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약속으로 되어 있죠.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 모든 약속은 성취가 돼야 되죠. 그게 뭐가 되면 이루어진다고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종말의 장이라고, 종말 징조의 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사건들에 대해서 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점, 때는 말씀하지 않지만 때는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 종말의 때가 거의 찼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이 90% 이상이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주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자다가도 깨일 때입니다. 정말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편한 마음으로 해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갈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 육적으로 죽은 자들도 마지막 때 그렇게 되겠지. 부활할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듣고 바로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해도요, 교회를 1년, 2년 다녀도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듣지 못할 테가. 그냥 교회는 나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종교 생활은 해.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냥 바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들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진짜 신앙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해요. 그게 옳은 거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조차도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은 듣지만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0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22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비약이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네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때가 차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구원의 때가 차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 그걸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때일 겁니다. 현실에서. 영혼 구원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내 삶에서 복을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때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때가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죠.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의 때, 우리의 그 어떤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때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때가 임합니다. 늘 준비해요. 너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다 보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성됨을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때가 임하려면 때가 채워져야 되죠. 때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 구원은 결정됐습니다. 너희 삶에서 구원을 이루, 하나님의 때를 봐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구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구원의 때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를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속사의 거대한 인류 구속사의 그 구원의 때를 채우셨는가? 주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성실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채워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구약시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 제가 찾은 것만 해도 55가지 이상을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실지, 어디서 태어나실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 탄생하실 것도 예언이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부활할지, 각종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실 것까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까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실 것까지, 한 가지 주님의 그 죽으심의 구속사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생애를 3년 반 동안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런 내용의 상세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가 차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오신 겁니다.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복을 약속하셨고 약속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을, 신실하심을 너희들의 식물로 삼아라. 너희들의 삶의 힘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킵니다. 인간같이 약속했다가도 안 지키고 미루고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 성실하시면 너희의 식물, 너희가 살아가는 힘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는 삶이죠.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런 구원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능력을 머릿속으로만 알며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도 받아보고 내 삶 속에서 삶에서 묶여있고 답답하고 정말 꽉꽉하게 있을 때 기도해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도 받아보고 그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되려면 차기되게서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주님이 성실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실한 신앙생활로 구원의 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때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말씀드릴 때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하나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까? 좀 죄성스러운 이야기지만 도둑심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하든지 간에 불성실해요. 그런 욕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 생활도 성실해야 될 것이고 예배 생활도 성실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드리는 헌금 생활도 성실해야 될 것이고 다 이게 믿음으로 조차 하는 것이니까 성실해야죠. 뜨겁게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한 겁니다. 성실한 것. 이 성실함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 하나님의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에베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성실한 거죠. 오늘 열심히 했다가 내 마음과 기분이 동하니까 막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가 내일 내 마음이 불쾌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 그냥 하지 않고 그건 성실이 아니죠.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힘들 때이든지 형통할 때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성실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죠. 시험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면류관을 받는다. 언제 구원의 때가 임합니까?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신앙생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할 때나 좋을 때나 어떨 때든지 간에 내가 성실한 신앙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인정을 하신 거예요. 됐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힘들 때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500이 그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풍랑이 일어나니 그냥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어쨌는지 그냥 막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주님 물으신 거다. 너희 믿음 어디 있냐?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보일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때가 됐든지 간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우리가 누구를 살아가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성실한 사람 인정해요. 상관들이, 특히 사장이나 이런 대표자들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믿습니다. 신뢰를 해요. 그 사람들 중요한 겁니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실하다는 거. 다 학교 다녀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귀한 상이 뭔 줄 아십니까? 개근상이라는 거예요. 최우수상? 아닙니다. 공로상? 무슨 상? 아닙니다. 개근상이라는 거예요. 그 3년간 개근했던 친구들 아주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걸 봅니다, 우리. 뭘 큰 일을 하고, 먼 일을 많이 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때를 채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미리 정하셨다 그 이야기죠. 언제부터? 성경에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메시아를 말씀합니까? 모세 때부터 출애굽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미 시간적으로는 성경에서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를 채우신 거죠.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때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뭘 정한 겁니까? 하나님 믿기로.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않기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정하라. 내가 성실히 예배를 드리기로, 성실한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을 확정해라. 그래야
성실하게 사라집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요, 순간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은 유혹 없이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을 딱 확정해버리면요, 어떻게 보면 일은 쉬워집니다. 마음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주의를 어길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제거해버려요. 내 마음 결정됐으니까 여기엔 갈등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야? 주의는 안 돼. 딱 끊어버리죠. 근데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조금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갈등을 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정해야죠. 결단해야죠. 다니엘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주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의 바벨론의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작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나가니까 그 상황에서는 다니엘이 죽을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여가요? 죽으려고? 근데 죽든가요? 하나님께 길을 여셔서 오히려 다니엘을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해야지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주의를 지키기로, 내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하게 삼아야 될 것. 확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러면요, 성실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매사에 유혹을 받아요. 매사에. 그러니까 마음이 갈등이 있고 삼손이 들릴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서 죽을 찌개라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신앙이 너무 힘들어. 왜 힘듭니까? 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죠?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늘도 모도 상황인데 왔어요. 오늘도 내가 이것을 모델 상황인데 했어요. 왜 그렇게 날마다 갈등을 할까요? 왜 날마다 그렇게 힘들까요? 확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신앙에 기쁨도 없어. 아니,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를 나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를 하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염려,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딱 마음을 확정해버리면요,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찬양합니다. 왜? 마음이 평안함이 있거든요. 평안해요. 뭐 갈등 없잖아요. 갈등이 없지요.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결정이 안 됐으니까 와도 마음이 안 편해. 안 와도 마음 안 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이 없죠. 어찌했든 내가 못 왔어. 주일 예배를 좀 못 드리고 있어. 마음 평안하던가요? 죽을 지경이지. 거기에 무슨 찬양이 나오냐고요.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 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노래하는데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그렇게 심령으로 찬양해야 그 찬양에 악한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는 것이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도 시키는 겁니다. 그 심령으로 감동이 찬양한 사람, 그 찬양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들으면 은혜가 되던가요. 그런 심령의 찬양,
감동이 아닌 찬양은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냥 노래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야 될 것인데 그 구원의 때가 어떻게 우리를 채울 것인가? 성실하심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오늘 해야 될,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섬겨야 될 일을 꼬박꼬박 나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확정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때가 차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채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